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5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더라.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4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적어도 삼손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13장 25절에 성령이 그에게 작동하시게 되므로 이제 그가 그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고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그가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젊은 사자가 그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렸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능력을 얻어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은 자기가 행한 일은 그 부모에게는 일절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시는 말씀의 8절에 얼마 후에 비록 얼마 후가 어느 정도 기간인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단편적이긴 하지만 5절에서 포도원, 딥나의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프레시 또는 힘을 얻고 또는 사람이 회복하는데 건포도나 포도주나 이런 포도의 생산물을 통해서 그가 다시 힘을 얻지만, 그러나 그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삼손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특별한 힘과 능력,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두나미스, 즉 그래서 루아크 즉 푸뉴마와 두나미스 즉 힘, 이것은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과거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에 그가 지배받던 육신,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능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삼손에게 능력이 임하셨는데 큰 힘이 임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즉 무기를 가지지 않고 칼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염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육신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거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그저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떤 감성적으로 내게 뜨뜻한 불의 기운이 임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특별한 능력을 내게 주신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거나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능력, 권능, 두나미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액티비티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삼손에게 작동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 삼손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사자가 삼손에게 으르렁거렸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으르렁거리는 자는 그를 갈기갈기 찢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것은 이성과 종교, 즉 이성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 사이의 갈등 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 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을 그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신앙의 신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걸 믿지 못하면 그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구원을 못 받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아가지만 그도 인간의 탐욕, 욕심, 욕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자기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이성 범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적 기적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어떤 중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기적, 즉 이성의 범주 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아니면 그 케이스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자기의 어떤 육신을 위한 이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삼손에게 임한 능력은 사자를 염소 새끼에 찢는 것처럼 찢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고대 주변 나라, 즉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나 그리스의 헤르쿨레스 신화 등에 보게 되면 어떤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는 행동도 고대의 신화에 많이 발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매우 신비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알고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그 삼손이 자기가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그 여인을 맞으러 갔다가 죽음을 본즉 사자의 죽음에서 그 벌떼와 꿀이 있는데 그것을 떠서 그 부모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5절로부터 9절에서는 왜 삼손이 부모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서 그가 지켜야 하는 것은 포도나 포도주나 포도 생산물, 건포도 이런 걸 절대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자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이 바로 그 사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시체에서 꿀을 얻어서 자신과 부모가 그것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배경으로 나타나는 딥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간 곳은 뭐냐면 그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그 딥나에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자기의 어떤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포도주, 포도 혹은 건포도를 먹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그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와 그 이후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행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삼손이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잊지 않았어요. 내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사자를 찢는 것은 그것은 삼손의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삼손이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사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포도원에서 그의 리프레시할 수 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의 제도나 이런 것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의도하면서 범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더럽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빛의 자녀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의 그 존재 의미를 그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오늘 삼손에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주시듯이 포도원에서 그가 리프레시하는 그 몸에 회복하는 것을 얻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딥나의 포도원에서 그가 회복하는 포도주, 건포도 이런 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는 리프레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가 다시 먹게 되고 그가 어떤 회복하는 것은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어서 그 꿀로 그것을 먹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손이 내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부모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할 때에도 그 부모는
바로 그 나실인의 규정을 들어서 이제 삼손에게 반대했던 그 부모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던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고, 성령께서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 해서, 내가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졌다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구조가,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핑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장 쉬운 방법,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 자신의 존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낮에 속한 빛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지켜가기를 힘쓸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가타부타를 왈가불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반대하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반대하다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